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아주 매혹적인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그 아틀란티스의 현자, 토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에메랄드 서판, 그중에서도 지혜의 열쇠라는 부제가 붙은 세 번째 서판에 대한 강의록과 해설서를 준비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힘이 있는지 그 발견의 여정에 대해 좀 더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가슴을 깨달아라. 네, 맞아요. 그 구절이 참 핵심적이죠.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감정? 아니면 우리 심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가슴 하면 떠올리는 그런 감정의 영역이나 뭐 신체기관, 심장 이런 거랑은 사뭇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차원이요? 네, 이 소판에서 말하는 가슴은 우리 존재의 훨씬 더 뭐랄까 근원적인 부분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진짜 의미가 뭔지 네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신성한 불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법칙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듣는 분들도 어쩌면 자신조차 몰랐던 내면의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와, 기대되는데요. 근데 가슴을 깨달아라 이 말이 심장이 아니라 뇌와 관련이 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접근인데요. 네, 그렇죠. 좀 파격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직관이나 영감 이런 건 가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뇌라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서판 해설에 따르면 우리의 그 상위 영혼이랄까요? 근원적 지혜의 본체인 부디에서 나온 마음의 구체, 이걸 이제 마나스라고 하는데 이 마나스의 일부가 우리 육체랑 연결되는 주된 통로가 바로 뇌라는 거예요. 아, 뇌가 통로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 이건 이 마나스가 주로 대뇌피질에 투사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같은 건 손해랑 더 관련이 깊다고 보고요. 아, 그러니까 그 상위 차원의 마음이 이 뇌를 통해서 현실에서 작동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면 그 마음의 구체 안에 있다는 신성한 불은요. 그건 뇌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심장엔 없다면서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신성한 불, 그러니까 영의 본질적인 측면은 육체로 들어올 때 뇌 속의 어떤 특정 공간, 그 해설에서는 대뇌랑 손의 사이, 혹은 뭐 시상하부나 손과선이 있는 그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해요. 대뇌와 손의 사이요? 네, 거기가 바로 순수한 직관, 어떤 영적인 통찰력, 우리가 흔히 신의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네. 이 신성한 불의 영역 바로 옆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나라고 느끼는 인간화된 의식이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요? 와. 그거 약간 성경에서 예수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다. 뭐 이런 구절 생각나는데요? 네, 그렇죠.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인간적인 자아 바로 곁에 신성한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우리는 평소에 그걸 잘 모를까요? 해설에서 방 안에 빨간 코끼리 비유도 나왔잖아요. 네, 그 강의록에서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단한 두개골, 물리적인 제약이죠. 아, 머리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머릿속을 막 가득 채우는 끊임없는 생각들. 해설에서는 이걸 라면살이라고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라면살이요? 네, 뭐 일상의 걱정거리, 피상적인 욕망, 과거 후회, 미래 불안 이런 온갖 세속적인 생각들이 마치 안개처럼 그 신성한 불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역설적인 건 이 라면사리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딱 멈추고 정신적인 공간을 비워내면 그 빈자리로 원래부터 있던 그 신성한 불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거죠. 비워내면 드러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의 속성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 의식은 되게 명료해서 해설에서는 톤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정보나 가르침이 진짜 영적인 근원에서 온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와, 내 안의 불을 가리는 게 결국 내 생각의 소란스러움 때문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서판에 보면 3번부터 9번까지 숫자로 불리는 아멘티의 주님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멘티의 주님들. 이분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생각하면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이분들을 뭐 인간처럼 생긴 어떤 개별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우주적인 법칙 또는 영원히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여러 단계나 의식 상태를 상징하는 기능적 속성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기능적 속성이요. 네. 각 숫자가 특정한 역할이나 권능 아니면 영적 여정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삼주님은 영혼을 어둠, 그러니까 물질성이나 부정적인 생각, 습관 이런 데 묶어두는 힘을 관장해요. 묶어두는 힘이요? 네. 아까 그 라면사리 비유를 다시 빌리면 라면사리에 계속 물을 부어서 막 불어나게 만들듯이 우리를 물질 세계의 제약이나 관성에 더 깊이 얽매이게 만드는 역할을 상징하는 거죠. 허. 그럼 영혼을 묶는 힘이 있으면 당연히 풀어주는 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사주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주님, 영혼의 해방자라고 불려요. 서판 묘사를 보면 빛이 몸이고 불길이 얼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내면의 신성한 불이 충분히 깨어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불길이 얼굴이라. 네. 2단계에 이르면 삼주님이 관장하는 그 물뿌리기, 그러니까 물질적인 속박이나 부정적인 관성의 힘이 더 이상 큰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내면의 불길이 워낙 강해져서 밖에서 어떤 방해, 즉 물이 와도 그냥 바로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영적 자유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이 딱 묶임과 해방. 중요한 전환점이군요. 그럼 그 뒤에 5번부터 9번까지 주님들은 또 어떤 기능들을 상징하나요? 그 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주님은 말씀, 즉 소리나 생각의 창조적인 힘, 그 신비한 열쇠를 지배하는 원리예요.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 때로는 우리 안에서 강한 욕구나 충동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랑 관련이 있고요. 네. 육주님은 빛의 주님, 숨겨진 길의 주님, 영혼이 진보하는 여정 그 자체, 그러니까 모든 경험과 현상에 펼쳐지는 그 바탕, 근원적인 공간, 스페이스를 상징합니다. 공간. 칠주님은 광대함의 주님으로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 지배하는, 즉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고요. 팔주님은 진보를 관장하면서 삶의 여정을 평가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좀 안주하거나 정체되려고 하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막 독려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그런 우주적 원리랄까요? 아, 정체되지 않게. 네, 마지막으로 구주님은 아버지, 형태 없는 근원, 아카샤로부터 모든 형태를 창조해내는 궁극적인 주님입니다. 진정한 신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권능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무슨 RPG 게임에서 캐릭터 레벨업하는 과정 같아요. 단계별로 능력을 얻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각 단계가 의식의 확장, 그리고 우주 법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여정을 상징하는 거군요. 특히 재밌는 건 그 강의록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전생에서 도달했던 의식 수준이 이번 생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깨어남의 순간, 이전 생 마지막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영적인 각성이라는 게 그냥 이번 생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영원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인 거죠. 해설에서는 이 아멘티의 주님들이 티벳의 사자에서에 나오는 여러 부처님들 역할이나 점성학에서 각 행성이 상징하는 영역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좀 더 통합적인 이해를 제시하기도 해요. 아, 다른 체계와도 연결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들이 단순히 뭐 순서대로 거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우주적 법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다차원적인 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차원적인 지도,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제 불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까 가슴이 감정이나 충동과는 다르다고 하셨고, 해설서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이나 표면적 감정, 즉 즉흥적인 충동을 따르는 걸 가슴, 신성한 불 따르는 거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자료인 간이록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충동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도 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충동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충동은 그 신성한 불의 직접적인 명령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이나 학습된 지식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 그 이성적 판단보다는 더 근원적인 에너지, 즉 불의 속성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아, 이성적 판단보다 더 근원적이다. 네. 강의록 비유처럼 불이 뭘 태울 때 이거 태우면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혹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타죠. 네. 조건만 맞으면 즉각적으로 확 타오르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외부 평가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어떨 땐 거의 기계적이다 싶을 만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재고, 주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 못하거나 최악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기반한 인간적인 모습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너무 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불의 속성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게 자칫 너무 충동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보통 신중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물론이죠. 여기서 핵심은 즉각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망설임과 주저함의 근원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딱 간파하고 그걸 넘어서는 데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강의록에 나온 옥수수밭 비유 기억나세요? 아, 네네. 제일 좋은 옥수수 하나 고르라는 거. 그렇죠. 밭을 걸으면서 제일 좋은 옥수수 하나만 골라라 했는데 더 좋은 거 나올까? 하고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고르거나 맨 마지막에 남은 별도 안 좋은 걸 고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하하, 네. 이게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결과가 항상 더 좋은 것도 아니라는 꽤 현실적인 지적이기도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그 마음의 습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아, 그 마음의 습관. 네, 이게 바로 해설에서 말하는 불의 특성에 맞는 생활 양식을 채택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시 선택하고 즉시 답을 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설령 그 결과가 틀리거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시 나아가는 용기를 기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즉각적인 선택의 연습. 이걸 일상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모든 충동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순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충동이 들게 그걸 그대로 표출하는 게 불의 속성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요. 반드시 모든 충동을 밖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특히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더 신중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그 충동 안에 이건 표현되어야 한다, 이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어떤 명확한 느낌이 같이 온다면 그럴 땐 사회적 시선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를 내야 할 수도 있겠죠. 용기. 근데 더 중요하고 또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요.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현상들을 내 안에 어떤 판단이나 편견 없이 관찰하고 경험해 보려는 열린 태도예요. 열린 태도요. 네. 예를 들어 강의록에서 나온 것처럼 평소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심지어 좀 경멸했던 행동,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같은 거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낯선 장소, 재활용 처리장 같은 곳에 가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내 안의 반응들, 특히 미움, 분노, 혐오감 같은 불편한 감정들을 정직하게 딱 마주보는 거예요. 아, 내 안의 반응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쓰레기 줍는 사람 보고 와, 훌륭하다 하거나 버리는 사람 보고 저런 나쁘나 이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혹은 나는 이런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이었다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자각에 이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의 불편한 감정까지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게 통합적 자각으로 가는 길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판 구절 중에 인간의 삶은 상상력이 빛의 힘을 통해 만들어낸 환영과 같다. 이 내용에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불, 즉 빛의 창조력을 사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 같은 자기 이미지나 현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과 이미지를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그걸 더 확고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서판과 해솔이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똑같은 창조 원리를 이제는 의식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요? 네.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무의식적인 상상 대신에 나는 신성한 불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런 자각과 경험을 의도적으로 꾸준히 쌓아나가란 요청인 거죠. 마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반복적인 경험으로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 반대로 나는 근원적인 신성 그 자체다. 라는 생각, 느낌, 심상, 관련된 체험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쌓아가라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어떻게 현실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정확합니다. 내가 신이다. 혹은 내가 신성한 불이다. 라는 생각, 느낌, 심상, 관련된 작은 체험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축적하는 게 중요해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이런 신성의식의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다고 강의록은 설명해요. 질적인 전환이요. 네,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라면사리 같은 생각들에 가려져서 인식 못했던 빨간 코끼리, 즉 인간적인 틀에 갇히지 않은 순수한 신의 불을 실제로 자각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와, 실제 자각? 네, 그 순간 상상은 더 이상 그냥 마음속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마지막 전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결정적인 퀀텀 점프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 상상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신성한 불 자체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작용이라고 강조해요. 우리의 역할은 끊임없는 자각과 의식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 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우리의 역할은 조건을 만드는 것. 오늘 에메랄드 서판 세 번째 서판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가슴은 뇌 속 신성한 의식의 중심이고 아멘티의 주님들은 내면 여정의 이정표이자 우주 법칙의 다른 이름이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즉각적인 선택과 행동이 불의 속성에 더 가깝고 궁극적으로는 의식적인 상상과 경험 축적을 통해 우리 안에 신성한 불, 그 근원적 자아를 깨달을 수 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열쇠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그 분주한 일상의식 바로 곁에 온갖 라면사리 같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부터 고요하고 강력한 신성한 불이 존재한다면요? 네. 오늘 당장 아주 잠시라도 그 불의 존재를 느껴보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즉각적인 시도는 무엇일까요? 그 숨막히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잠깐 멈추고 그 고요한 현존의 가능성을 한번 느껴보는 것. 어쩌면 그 작은 알아차림의 순간이 당신의 남은 여정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조용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